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 주일날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의 한 일부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 발을 자신의 머릿결로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장면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이런 장면들을 이런 일들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죠. 더욱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는 아주 불량한 여자로 취급받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는다? 이건 참 어색한 장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그 초청한 그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텐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시면서 시몬아, 내가 내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주가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이 두 사람 중에 그 돈을 꿔줬던 그 채주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50데나리온도 뭐 그냥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10배인 5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의 그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겠죠. 이건 당연한 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맞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인사라도 하나 했느냐? 그렇지 않다. 넌 내가 발 씻을 물이라도 하나 줬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은 내게 엎드려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로 내 발을 씻어주고 그것을 닦아줬다.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우리는 모두 빚진 자고 다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다. 먼저는요, 이 빚졌다는 이 빚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빚의 비유에 이 두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뭐 빚을 져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빚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꿔준 사람에게 빚을 갚든지 아니면 돈을 꿔준 사람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빚은 계속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다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나 빚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태어날 때부터 2,590만 원을 빚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 되면은 1억 원의 빚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통계상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빚을 안 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빚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빚 갖고 있어요. 뭐로 갚아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다 빚 갚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 세금 내는 것으로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빚진 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제 국가부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IMF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빚진 자로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빚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갚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묘한 일이라고 할까요? 기묘한 일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빚을 다 갚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는데 이 진 모든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속량이다, 구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루트로시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이 단어의 뜻은 값을 치러주다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값을 치러주다라는 뜻. 대신 값을 치러주다. 이 뜻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옛날 성경에는 속량이 아니라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구속, 속량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1, 2억 원이 아닙니다. 아니 수백억 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계산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 빚진 것을 그 채주가 다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읽어보실까요? 누가 진짜 의인인가?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따 당하는 여인이에요. 아이고 지나가기만 아이고 저 죄인자, 아이고 저 타락한 여인. 이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따돌림 당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네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냥 본체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걸어주고 휙휙 그냥 그리고 휙 돌아서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그런다고 해요. 얼마나 정말 진짜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이 여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천한 여인, 타락한 여인이라는 것으로 확정되어진 당시에 이 여인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보다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왕따 당할 필요가 없다. 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취급받지 않는다. 이 소식보다 이 여인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여인은 감사함을 넘어서 감격스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으며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욕하고 왕따까지 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그 여인을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감격하여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여인. 이를 보는 바리새인들은요,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여인 앞에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의 의인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 없다. 죄 없는 의인은 이 땅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우리는 낫습니까? 계속이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죄가 없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깨끗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사람 앞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이 살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봐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옳게 살아봐라, 그거 가지고 의인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의 죄는 남아있다. 그럼 뭐냐?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 안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칭의 칭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그 동네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여인이 의인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더 의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늘 눌려 살던 이 여인이 죄산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이 의인입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더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제 평안하라. 평안하라. 죄 사함받은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은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평안한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고요? 행복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참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올바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은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의인이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죄가 있어 라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인은 주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의인이었더라. 의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시작. 더 많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 두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고 또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그 집의 주인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죠. 시몬은 당연히 500데나리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반대로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겨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입 맞춘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볼을 대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반면에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주님 앞에 더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가장 그 추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죄는 크고
여러분의 죄는 얼마 안 됩니까? 이 여인은 아주 되게 많이 죄인이고 여러분은 덜 죄인입니까? 예? 이 안에 있는 이 목사는 덜 죄인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주 더한 죄인입니까? 나는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덜한 죄인입니까? 이 여인의 죄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해도 나는 그보다 덜 죄인이라고 할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바리새인이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즉 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혹시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이 죄의 중대함을 많이 깨닫고 인정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거를 나가 얼마나 내 죄가 큰가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많이 깨달으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여인이 저거 하는지 봐라. 예? 죄는 그렇게 짓고 어떻게 저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아유 예? 그러나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1년 동안은 성경책을 안 보이게 품속에 이렇게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 접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창피했는지 저는 억지로 콧겨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콧겨서 나갔는데 처음에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지금 굵어요. 옛날에는 요만한 거 빨간색이 있었어요. 글씨 작은 거. 그거 이 안에다 탁 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호야 어디가? 저기가. 저기가 어디요? 교회. 그 어떤 애한테 교회 다니는 거를 들켰어요. 내 후배한테. 명호 형 교회 다닌다며? 그래고 놀리잖아. 창피하고 얼마나 또 화가 나는지 가서 막 내가 때리려고 막 가니까 그냥 그 교회 전도사님 참으라고. 그래서 말려서 그때 안 팼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서는 왜 창피합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뭐 창피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짙을수록 더 주님을 더 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죄인이야. 종교가 됐든 예수가 됐든 내게 뭐가 필요해. 예?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 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에 도움을 구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 나오기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그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도 한번 가서 배워볼까? 그렇게 하고 마음에 감동받아 나오는 사람이 어디 없어요. 요새 안 나와. 누가 교회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요. 마음에 스스로 감동받아서 나와요.
없어요.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이쿠 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 어이쿠 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켜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인데 죄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뭐 있냐는 생각이기에 그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사람 또 잘못해서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해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란 그런 잘못된 사람을 교정시키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근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들을 죄를 용서함 받게 만드는 것, 죄가 용서함 받고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비록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일단은 뭔가 달라야 되고 물론 맞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거 아니야. 교회 다녀도 죄질 건 다죠. 그러지는 말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러나 근본 그런 삶을 바로잡아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 역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교인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서요. 그래,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행실이 안 좋은 사람,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더 좋은가? 그럼 행실이 좋아질까? 똑같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뭐 하나 꺼려하고 꺼려지게 되고, 교회를 나오니까 또 행동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요 교회가 칭찬받은 일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요를 먹을 그런 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은 유지시키셨습니까? 그래도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은 자,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때 은혜는 그에게 더욱 임하게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이 더 느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삶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은혜의 삶이더라. 그 은혜의 삶이 더 커지려면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친 것을 탕감받은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죄인이라는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기는 그것 때문에 이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죄빚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모두 탕감받았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준은 행위 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는가 아닌가이다. 세 번째, 내가 죄인임을 많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은혜는 더 충만해진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